우리 사회에 시끄럽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가짜 백수호 사건이었습니다. 백수호 대신 2억 우피소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백수호가 뭔지 2억 우피소가 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 백수호 때문에 속 끓인 사람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갱년기에 계신 분들도 많고 갱년기 지난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사용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환불을 해준다고 하니까 환불을 많이 받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회의 부끄러운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부정직한 이 모습은 이 가짜 백수호 사건뿐만이 아니죠. 방산비리 사건을 비롯해서 사회 구석구석이 부정적으로 인해서 부패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 교회 역시도 오늘날에는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다고. 아시아의 어느 나라는 아기가 죽으면 아이고 거짓말도 한번 못 해보고 죽는구나. 그런데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인간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래서 심지어 아이에게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 정도니까요. 슬픈 현실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이 의식이 정직하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 사회가 희망이 있고 국가가 희망이 있습니다. 잠언서의 지혜는 시편이나 욥기서의 지혜와는 달리 실천적 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제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제도적인 제사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제의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뿐만이 아니죠. 실천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의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월삭과 매월 첫째 날 모이는 월삭과 매주마다 모이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오늘도 틀림없이 너무너무 어저께 늦게까지 일하시고 어떤 분들은 새벽까지 일하시고 새벽잠을 설치며 아침잠을 설치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쁜 중에 예배라도 드리러 나오면 좋은 일 아닌가요? 목사의 입장에 보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좀 달리 생각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실천적인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제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행동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요 실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잠언서 11장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 속에서만도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제 중에서 정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정직에 대한 성경적인 지혜다 혹은 잠언적인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정직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매우 많습니다. 잠언서에만도 정직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곳이 31곳이나 있습니다. 잠언서가 31장이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매 장마다 한 번씩 정직하라, 정직해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가 기록된 목적 가운데 하나 역시도 정직하게 살도록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천적인 지혜지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다고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제리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이라는 책에 보면 정직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적 정의라고 정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법률적 정직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스스로 정해진 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사회가 정해진 그 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직이지요. 세 번째는 내면적 정직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양심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내면적 정직이다. 양심 정직입니다. 네 번째가 성경적 정직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켜나가는 것을 성경적 정직이라 그는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은 사실은 이 4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나 타인 앞에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 거짓 행동을 하지 않는 그것이 정직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정직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보면 히스기야의 정직이라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일컬어서 정직이라, 히스기야의 정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살아가는, 정직하게 사는 그것이 곧 실천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줄 우리가 알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정직하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먼저 속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속이지 않는 거예요. 1절의 말씀해 보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속이는 저울, 1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공평한 추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속이는 저울과 반대 개념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평한 추라는 말씀은 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함에 있어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속이는 것은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사람에게 정직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저마다 헌금을 하고 저마다 재산을 드리기도 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기 땅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가져가는데, 그 말이 일부는 감추어 놓았으면서도 내 땅 판 값을 여기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 마음은 무엇이 격동시켰느냐?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직하게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정직한 사단의 역사에 동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 정도쯤이야 속인들 어떻게 했느냐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행한 거짓말, 그것은 곧 하나님께 행한 거짓말인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 역시 사단이 우리 마음에 격동시켜서 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유능한 사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능해야 취업도 하고 유능해야 승진도 하고 유능해야 사업도 잘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능한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정직을 휴지초가처럼 버려보면서도 유능한 사람이라면 취업이나 승진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저울로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는 것,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한 행동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정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니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정직 때문에 남보다 많은 이득을 취하지 못할지라도, 또한 세상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추로 많은 것을 벌고 살아가는 것을 볼지라도 거기에 유혹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또한 정직하게 산다는 말은 성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엔 잠언서에서 자주 나오는 평행 대꾸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직한 자 그리고 사악한 자를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비교해 놨죠. 같은 평행석산의 대꾸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이라는 단어와 패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대꾸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절에 인도한다는 말과 망하게 한다는 말을 이렇게 대꾸법으로 평행하게 놓아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뭔가, 망하게 하느니라 이 말의 반대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의 패역,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이 행동은 망하게 되지만,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는 미래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탄탄대로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거짓 속임수로 장깨를 부리는 사람은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한순간에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를 두고 보면은 패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직하면 살 수 없다고 외치는 이 세상의 소리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한다고 해도 아직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정직하면 못 사는데, 정직하면 장사를 못 하는데, 정직하면 사업을 못 하는데, 정직하면 손해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정직해야 그래야 탄탄대로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악한 자라고 부르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눈 찌그시 감고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약속을 위반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악한 행동이요 부정직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부정직하게 행동해서 약속은 어기면 이득이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동하십시다. 성실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골로새서 3장 22절에는 눈가림이라는 단어와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저 사람한테 좀 순간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하고 사람이 없으면 성실하지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생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정직한 사람을 정직하지 못하도록 부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부정직한 유혹 때문에 자기가 함정에 빠지고, 반면에 정직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잠언서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은 공의를 행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정직한 모습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사람은 자신에게 대해서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공의롭게 행합니다. 공의는 결국 자기를 건져주지만은 불의는 결국 악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6절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종합해 보면 옳다라는 뜻이에요.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의롭다라는 뜻도 있고 경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부정직한 사람은 공의에 대해서 업심여기고 싫어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의를 구해야 하고 행해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대답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사회에 악에게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의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이런 사회에는 정직한 사람보다는 부정직한 사람,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한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자연히 유혹과 악으로 만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현장이 이러한 세상이요 사회입니다. 세상과 우리 사회가 부정직하고 악이 만연하여서 유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런 사회 속에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부정직한 것으로 유혹하는 이 유혹에,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이 내 마음을 격동시켜서 정직하지 못한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 악에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두 가지를 먹고 살잖아요. 육을 위하여 양식을 먹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밥이라고 하십시다. 다른 하나는 영을 위해서 양식을 먹고 사는데 이를 상징적으로 말씀이라고 하십시다. 밥과 말씀이 다 들어와야 우리는 영육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도록 사람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는 밥이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육보다는 영이 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육이 영을 지배하게 되고 영적인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롯에게 말씀합니다. 빨리 이 성을 피해 도망가거라. 롯은 자기의 딸과 사이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니까 빨리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롯의 사위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왜? 말씀을 먹지 않았으니까요. 반면에 밥보다 말씀이 더 많이 들어오면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육보다도 더 영이 강하기 때문에, 더 세기 때문에 육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일이 있어도 이번에 부정직하게 조금만 하면은 많은 이득을 본다고 해도 그 유혹을 물리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칩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보다도 불의와 불법이 팽배한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들끼리만 살도록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세상으로 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비록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불의가 팽배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밥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한 것처럼 이 기도를 드려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이지만 이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직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정직한 사람일수록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좋지 않은 생각이지만 제가 묻습니다. 만일에 여러분께서 이런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아내나 남편 생각하지 마세요. 반면에 이런 사람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어떤 사람은 북한의 저 김정은이 빨리 안 죽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걸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오래 살 것 같네요.
10절에 보시면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질문이 이 내용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10절의 의인이라 악인이라는 말은 정직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게 되죠. 정직한 사람이 형통하면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정직하지 못하고 주변에 해를 끼치는, 거짓말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 망하면 잘 됐다고 기뻐 외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었을 때의 사람들이 그거 참 잘 됐네 라고 기뻐 외치고 환호성을 지를까요?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정직하지 못하게 산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안 됐네, 이 사람은 좀 더 살아야 하는데 라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할까요? 그런 사람이 많다면 그 세상 정직하게 사신 것이죠. 혹 우리가 형통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할까요? 망해야 하는데 생각하면서 배 아파할까요? 10절 말씀에 의하면 정직한 사람이 형통하면 성읍 사람들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때문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정직한 사람은 항상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남을 보면 축복해 줍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늘 축복을 해주니까. 정직한 사람의 축복으로 그가 속한 성읍이 진흥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축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말씀에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정직한 사람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니 그 축복의 기도대로 그 대상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면 가족이 복을 받고, 정직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교회가 축복을 받고, 정직한 사람이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분이 부모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지사님, 우리 남녀 지사님들 많으신데 이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또 축복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부모가 떠난다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떠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날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다면 하늘나라가 괴로워서 못 견뎌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 안타깝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사람이 한 분이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강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는 분이 한 분이 떠나는 것이고,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 떠나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변을 위해서.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금요일마다 11시가 되면, 오전 11시가 되면 사회교육관 1층에서 10분이 조금 넘는 인원들이 모여서 축복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양한 축복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연로하셔서 여러분 전도 못 가시는 분 혹 계시면 이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오셔서, 제가 듣기에 과거에 기도의 분들이 참 많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보니까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셔서 참 소망이 있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금요일마다, 그 외에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부흥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의 부흥이 먼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 이전에는 반드시 기도의 부흥이 먼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역시도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축복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회와 국가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많이 축복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의 이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북한 이 대한민국 이 조국 땅에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모여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모여서 이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축복의 말로 그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입술의 말로 통하여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11절 하반절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오히려 잘됐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매우 너무너무 부정직합니다. 너무 부정직한 사회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이겁니다. 정직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나만 손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부정직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속이지 말고 사십시다. 눈가림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십시다. 공의를 행하며 사십시다. 타인을 위해 축복하는 말,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타인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만이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 교통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머뭅니다. 정직한 사람의 삶은 흥왕합니다. 정직한 사람의 그 길은 대로와 같다고 15장 19절이 말씀합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로 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십시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과 교통하시고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직한 사람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